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바울이 1장에서는 그 환난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실 것이고, 오실 그때 우리에게 핍박을 가했던 악의 권세들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전서에서도 재림에 대한 얘기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었고, 또 교회 성도들 역시도 재림을 잘못 이해해서 나태하거나 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속에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아직도 그 재림관에 대해서 분명한 그 확신이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는 뭐 예수님도 얘기를 했고, 그 때와 시기는 알 수가 없으나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이미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거나 아니면은 긴박하게 곧 오실 거라거나 이런 이론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오늘은 그 재림에 대한 징조, 이 징조가 왜 필요한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보이는 이 현실 세계가 너무도 화려하고 너무도 많은 것들이 우리 육체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뭐 이 우주가 멸망한다고 그러는, 보이는 것들은 반드시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멸망 뒤에 다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재림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다? 징조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은 곧 비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막 이 땅에서 개미들이 막 올라와서 왕성하게 움직이는 것만 봐도 날씨가 눅눅해지면서 비가 오겠구나 아는 것처럼 그게 징조예요.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징조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징조에 대해서 징조를 통해서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 그런 의도로서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바울과 함께 있는 그런 그 같은 사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다.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다. 그래서 이미 전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림하신다는 것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다시 오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다시 오시게 되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생기냐는 것.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환난이 지난 후에입니다.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재림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 그때 모임에 대해서, 그 모임은 이제 속칭 휴거라고 얘기하지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공중이라고 하는 것, 그때의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시작되는, 그래서 이 시공간을 막 이렇게 벗어나서 사람이 몸이 무중력 그런 공간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시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아직 강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림하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들의 두려움은 뭔가 하면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미 강림해 버렸으면은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라가서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존재 형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임에서 우리는 이미 탈락된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림과 모임에 대해서 말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혹되지 말 것은 뭔가 하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한때 우리나라도 뭐 시한부 종말론자 임박했다 그래갖고 성경에는 그 날과 때와 시를 모른다 그랬는데, 이 이상한 종말론자들은 꼭 보면은 시간과 장소를 자기들이 정해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건데, 그런데 현혹되거나 미혹되어져서 두려워하거나, 여기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거나, 종말이 와야 모든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 시점에 산다면 그것도 엄청난 행운이지요. 그 시점에 우리는 뭐 지금 징조를 봐서는 아직도 멀었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시점에 산다면은 엄청난 환란을 거쳐야 되고, 그 환란 가운데서 살아남아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봐야 되고, 그리스도와 강림하실 때 막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하고 거기에 우리도 함께 동참을 해서 변화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엄청난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들이 그 1절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요.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고 너희는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생명의 공동체들이 어떻게 그 광경에 내가 만약에 시간 세계 속에 그때 살아 있었다면은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장 전체의 논점은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곧 오신다는 거짓 가르침을 바로 잡고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몇 가지 분명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종말 신앙을 갖도록 공고해 주기 위해서 2장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시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말하고 참말을 하는 데보다는 거짓말을 하는데 엄청나게 조회수가 넘쳐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때도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거짓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유혹의 방법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그런 성령 운동을 가장해가지고 거짓 예언이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직접 계시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곧 오신다. 이런 식의 영적인 속임수를 쓰는 자들.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에 완성된 계시 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것은 바로 거짓 영이지요. 그 다음에 말로 복음 전파를 가장해서 거짓된 소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이 시간에도 강단에 서서 거짓말을 하는, 거짓말이 딴 게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견, 자기의 의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이게 거짓이에요. 성경을 읽고 다른 말 하는 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영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복음을 가장한 거짓된 잘못 소문을 가지고 또 속이고, 한 가지는 바울의 편지, 내가 바울의 편지의 일부를 이렇게 오용해가지고 앞뒤말 잘라버리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유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라는 것이 있기 전에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 70년에, 지금은 이제 아주 오래된 얘기죠. 요 시대에 50년대, 예수님은 33년에 예언을 했지만 이미 이제 초대교회 50년대에서 100년 어간에 있는 그런 초대교회 때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30여 년 뒤의 사건을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언을 왜 주었는가? 그 예언을 주신 이유는 재림 전에 있을 환난과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에요. 확실한 증거. 그래서요, 재림에 대한 징조도 이것도 재림에 대한 과거적인 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미 3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언대로 멸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시대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지금 존재했던 사람들인데 우리는 벌써 한참 뒤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다 예수님의 예언에 대해서 있었다. 그때 예수님도 무슨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요때에 하신 말씀, 요때 예루살렘 멸망 전의 징조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지금 예언해 준 거예요. 이때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큰 표적과 기사,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있어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지금 다 거기에 현역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해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그 환난 후에, 이거는 이제 여기 재림 전에, 영은 재림 전에, 이거는 이제 뭐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엄청난 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의 기간에 대한 예언을 이미 이제 예수님이 33년 때 하셨는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이때 발생되어지는 일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언은 그날 환란 후에, 이 환란입니다. 이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하늘에 이 엄청난 천체의 변화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 징조가 뭔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데살로니가서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노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발생되어지는 일이 뭔가 하면은, 첫째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사망을 선고합니다. 이 환란을 주도했던 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짐승권세의 세력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게 돼. 지금 우리는 지금 핍박 안 받잖아요.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재림이 임박할 때가 되면은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재림 때 이제 발생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기에 만남이에요. 만남. 성경대로 만남과 그게 이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왜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공중에서 영접하는데 누가 함께 오는가 하면은 하늘 이 끝에서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를 믿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활을 했을 때 이 벽을 그냥 뚫고 지나가, 문이 잠겼는데 문 뚫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새로운 시대, 부활한 시대의 하나의 상황이고 환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형상에 대한 제약을 벗어나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중력의 변화만 있어도 떠다니는데 이때는 이제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예수를 믿고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이제 부활하게 되고 이 환난을 견디고 이긴 사람들은 변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처형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사탄을 여기에다가 가두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성도들이야 생육 번성이 필요 없지만 변화된 사람들은 여기에 살면서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면서 이제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여기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가서는 이제 이 심판 때에 멸망의 자식들은 사망 부활, 천년왕국을 지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새로운 생명 부활. 그래서 이게 모든 여기가 하얀 백 보자라 그러죠. 흰 보자에서 하시는 심판이 전개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문제는 혹시 지금 이미 왔다면은 나는 이 잔치, 이 만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어떡하는가? 예수를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는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연성의 문제입니다. 지연성의 문제. 왜 지금 이때는 3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지금 목이 빠지는데 우리는 이미 아예 체념한 거예요. 얼마가 지났으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올 징조가 안 나타나니까 이미 체념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말세라 그래요. 말세. 말세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예요.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예수님을 기점으로 생각하면은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준비의 시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제 새 시대에 대한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요 시점이 종결점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성경은 명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시대가 왜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가? 왜 그냥 어느 시점에서 말하지 않고 왜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해? 이 시대가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부터 시작되어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마지막 시대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시대인 이유는 처음부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창조 때 이미 종말을 예고했다 이 말입니다. 종말을. 예수님의 재림이 오시고 종말 마지막 가서 이제 종말이 이루어지는데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조 때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시작점도 되고 종말의 시작점도 되는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반드시 이 끝이 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마지막 시대라고 한다. 피조 세계의 마지막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피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분기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과 끝이 확정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 세계가 종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종결되고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고 피조 세계는 종결되지만은 본질의 세계, 이 본질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이다 해갖고 모든 것이 끝나고 없어진 게 아니고 세상은 끝이지만 시공형으로 나타난 이 피조 세계는 끝이지만 시공형을 초월한 또 다른 새로운 세계는 시작되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의미 있는 얘기한 거죠. 이 만물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주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는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의미란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이 시대로 끝나기 때문에 다른 시대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이 종말의 끝의 시점에 와서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종말의 끝의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끝이 나는 점이고 다시 본질의 세계로 기결되는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완전히 변화되는 분기점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중요했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되어야 이 피조 세계를 지배해왔던 사탄의 권세, 악한 권세가 소멸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시작되어야 그로부터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된다. 그래서 왜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가? 처음부터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그 끝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 세계의 종결을 의미하지만 본질 세계로의 귀결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신학적 의미를 담고 말세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예언의 그 내용들이 이 기간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기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중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언제까지 온 세상, 이 마지막 시대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 전파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제야 이 복음이 마지막 시대까지 전파되어야 그때 무엇이 온다? 끝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오신다는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의 시점이 바로 뭔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그 말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바로 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시작, 예루살렘 도시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무너진 성전에서 복음이 출발해가지고
유대 땅, 그리고 사마리아, 지금 이스라엘과 그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그렇다면 이 악의 세력이 하는 일은 바로 뭐겠습니까?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방해하고 박해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몇 절까지 했죠? 네, 2절.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혹을 방지하는데 예수님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 징조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배도하는 일. 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대규모 이탈과 변절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이렇게 떠나가거나 교회가 변질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발생하는 일은 교회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변질을 해버리는 그걸 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적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등장을 한다라고.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면서 지금 곧 이제 중국에서 중국과 소련 그리고 북한 이 세 나라가 합칩니다. 엄청난 지금 혁명 80주년 기념이라고 하는데 아마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온갖 신무기를 가지고 그걸 뭐해 보여주는가. 그리고 한쪽에서는 미국과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양대가 세력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한국과 일본은 미국에 붙어 있는 거고 북한은 중국에 붙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쪽 세력은 완전히 사회주의 세력이라 그래, 공산주의 세력이라 그래가지고 미국과 중국과 소련 엄청난 세력이지요. 그리고 이쪽 세력은 미국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회담을 할 때도 그렇고 그 관세 문제로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지금 이거는 협상이 아니에요. 협상이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죽으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일들이 발생하는 그걸 보면서 이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그게 참 그렇게 눈 뜨고 보면서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이거 논리적으로 따져가 이게 우리나라 땅인데 왜 너희 땅이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을 줘야 되고 너희는 이만큼 이런 협상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그 권세에 의한 일방적인 협상. 이게 점점 지금은 두 개의 축의 세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은 하나가 하나의 세력으로 딱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 왜 적그리스도라 그러는가? 이 세력이 만들어지면은 대도 모든 기독교 자체의 말살 정책.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도 세계 몇이라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 권세 앞에. 근데 이 세계의 모든 지금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권세를 한 손에 쥐고 세계를 움직인다면은 그 권세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어느 누구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 적그리스도의 권세에 반항을 하거나 거기에 대항하는 세력이 있다면은 조짐만 보여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웬만한 신상은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지배해 나가는 이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은 눈 뜨고 감는 것까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폰 하나가 내 손 안에 모든 세계의 정보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계가 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런 권세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고 이런 권세가 등장하기 위한 조성하는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곧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는 바로 멸망의 자식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권위를 도용하고 자기가 신보다 더 높은 자라. 지금만 봐도 뭐 신이 무섭지 않지요. 세상 이런 권세만 쥐고 있어도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여기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전서에서 이와 같은 얘기를 해줬다는 거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안 하니 자, 그때에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 지금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때를 지금 조종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재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타나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막는 세력, 그게 하나님의 권세지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력,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진 않았으나 지금 이 교회를 핍박하고 여기 이 당시의 사람들은 바로 이해했을 거예요. 지금 뭐 로마 권세, 뭐 이단 종파들이 얼마나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미 불법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활동하고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런 불법의 시대가 판을 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아니다. 왜? 아직까지는 이 기독교 자체가 하루아침에 배교해버리는 종교를 버려버리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거기에 포함되는 이런 일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하나님이 그런 시기를 조절을 하는데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여기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불법한 자가 나타났을 때 그때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엄청난 환란의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때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이때는 뭐 믿는 자를 보겠는가? 여기에서 남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함께 그리스도를 만나러 공중에서 새로운 존재의 형식으로 변화되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살해 버릴 것이다.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엄청난 능력을 지금 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누가 보여준다면은 그게 사단의 활동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막 해내는 그런 일들. 그래서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거는 뭐 조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 뭐 지금도 과거의 70년대에는 뭐 이거 굉장했습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했던 신비적인 종교 지도자들.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뭐 병든 자를 확 고쳐버린다든지 이런 일들 보면은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겁니다.
그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거기에 다 넘어가서 이제 종교를 버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일을 누가 했는가?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두 개의 축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음적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부 거짓 것에 다 미혹되어 가지고 신을 믿지 않는 세력들. 이 거짓 것, 지금 거짓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 철학, 자기의 경험 또는 과학적 기초, 바탕, 지식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이 없다고 부정해 나가는 이런 세력들.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눈으로 보여주는 기적과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뭐 두말할 것 없이 거기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돈을 버는데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병이 고쳐지는데 그걸 누가 마다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복음 진리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은 그런 미혹의 시대에 또는 조작된 그런 환상이나 계시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은 뭐 전부 거짓으로 활동을 하고 그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의 역사는 인류의 초기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이 마지막 시대에도 사탄의 역사는 뭔가? 죽으라고 진리를 가리키는데 그걸 믿지 않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 세상의 이치 이런 데 현혹이 되어가지고 거짓을 쫓아가도록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데 그 사탄의 역사는 인류의 시작점에 출발해가지고 인류의 마지막 종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거짓으로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재림에 대한 것들을 바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인 의도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지금 이렇게 수도 없이 태초로부터 지금 현 시점까지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전부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진리보다는 거짓에 속아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너희들은 혼돈하고 있지 않느냐? 자꾸 눈앞에서 능력을 보여주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엄청난 그런 표적과 세력을 가지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그 말입니다. 너희는 어떤 자들인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예정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했다. 그리고 너희를 성령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그 진리가 믿어지도록 역사했다. 믿기로 작정되들은 다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해서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들은 바로 이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거했던 이 진리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에 대한 약속을 확고하게
믿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너희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언제 오든지 걱정할 게 없단 말입니다. 예? 나 모르게 그리스도가 오실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예? 내가 아무리 잠들면은 막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강림할 때가 되면은 온 세계 이 우주 세계 천지가 다 개벽에 일어나는 소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잠을 안 깰 수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부,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게 한 구속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에 살더라도 반드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시니. 지금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의 반열에 이미 선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에 너희들도 동참하게 될 것. 그 영광은 바로 이 영광이죠. 그리스도의 재림 때 모든 하늘 이 끝 저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의 반열에 서게 되어져서 그런 잔치를 함께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를 위하여 영광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은 그냥 전통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의 전통,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울로 하여금 전해진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전파된 그 복음의 전통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당부의 대상들이 바로 방금 말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참여하게 될 자들에게 혼란과 환난 가운데서 바로 진리를 사수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수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냥 복음을 위하는 게 아니고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키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생활이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지금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숫자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으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또는 다른 종교로부터 또는 뭐 이단으로부터 우상 섬기는 그런 귀신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또 때로는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수치와 손해와 무시와 박해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당신들의 정체성이 뭐냐? 재림에 대해서 눈도 깜짝하지 마라. 그 재림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신들은 동참하게 돼 있다 라고 위로해 주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게 이거예요. 재림 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질 영광의 세계, 이 좋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지도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그거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 거지. 물론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나 뭐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위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고 영원히 위로해주고 좋은 영광의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래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그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가장 선한 일은 뭔가?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거룩한 생활, 이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생활이고 선한 말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시작되는 말이 선한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이 주어가 되고 주체가 되어져서 시작되는 말과 이해력은 선한 말도 아니고 선한 해석도 아닌 거예요. 왜? 만사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선한 말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재림의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 재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이론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기적을 보고 위로를 받거나 쫓아가지 말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 진리의 전통에 입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선한 말과 선한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생활에 대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영광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만남의 역사, 이것이 바로 최후의 성도들에게 주어질 영광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 시간을 위해서 달려가고 우리는 그 시간에 위해서 주어진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